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메시지 중에 인기가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다윗 메시지 전할 때, 우와,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동시간 실시간대 수백 명, 로마서 할 때 수백 명, 4,500명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윗 메시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 메시지처럼 통쾌한 게 없습니다. 인생 대역전. 정말 통쾌하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전하고 계신 엘리야 이 메시지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통쾌한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때를 환하게 밝혀준 엘리야와 엘리사. 다른 촛불이 켜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촛불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다윗 메시지가 웃으면서 아주 격하게 감동하는 거라면 엘리야 메시지는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 무거워진 가운데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어쩌면 엘리야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전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난 시간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의 헌신이 대단하다. 과연 그 여성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데 이 종이 말합니다. 제가 뭘 잘했나요?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헌신됐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그 헌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헌신을 헌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하니까 안녕 하고 인사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고 자기 자신의 전체를 던졌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드릴 게 뭐가 있지? 나는 드릴 게 뭐 있는 거야? 와, 이게 있었네? 와, 그나마 다행이다. 야, 이거라도 드릴 게 있구나. 와, 감사하다. 드리고 나서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진짜 드린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드린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건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너무나 크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을 알아주신다면 몸둘 바를 모르고 영광으로 합니다. 이게 올바른 헌신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기가 그릇되면 모든 결과는 그릇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이 여인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이게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그 재벌집 순양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내 손자 니다. 응? 너가 나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순양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어야지 나를 밟고 가라. 그래야지 순양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순양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 자녀들에게도 그 치열한 경쟁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고 싶다면. 그럼 세상도 그래요. 아세요? 세상에서 순양이라는 그 그룹을 가지려면 정말 치열하게 하나 되어야 되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순양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하나 된 제자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제자 사역의 정석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마태복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의 표현이 제자들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으면 1번, 많으면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사용할지언정 제자들에게는 1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 뭘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는 이 관계성을 하나님이 대신에 아버지란 표현을 써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선 진짜 이 관계성의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로 여겨라. 나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과도 그 관계성을 맺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나는 너희 아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깊이 있는 관계성을 맺습니다. 이 1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 추정되는가? 왜일까요? 여러분은 왜 유다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 추정된다고 보십니까? 유다는 돈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어느 곳에 가시던 아시게 될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만악의 근본입니다. 그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서로 간의 신뢰감이 정말 큰 사람 아니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모든 제자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해서 돈괴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적게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부자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공궤했습니다. 예수님을 서포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의 개념과 제자들의 개념은 크게 달랐을 겁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십니다. 다녔던 곳들이 항상 헐몬산 이런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휴양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많은 돈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돈을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유다가 떡을 짚었을 때 아무도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아닌가? 유다는 그러지 않을 마지막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을 더 레스트 원이다. 그 생각이 아마 모든 제자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다가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겨우 받은 게 은전 30입니다. 은전 30은 구약의 호세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구약의 호세아에서 나온 은전 30이 왜냐면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맡았던 돈이 얼마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돈을 훔쳐갔더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유다라면, 만약에 진짜 돈만 사랑했다면, 그랬다면 저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더 이상 많은 헌금할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면 돈을 훔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이 향유 깨트린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동의했었던 이유, 이 당시만 해도 이 제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주이시다. 진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다 뒤엎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민족 대제사가 되었을 때 그때 나도 크게 한 자리 할 거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해석에서 한 유력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 그리고 로마가 그를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분연히 일어나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다. 민족 지도자로 나서게 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팔았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모두 해석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더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마지막에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 섬 사역이 왜 커지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 라고 하면 내가 그와 함께 모든 삶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기꾼이라고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거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장단점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계성이 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간질 증세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어리숙해 보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처럼 행동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장단점을 다 보여주고 자기 팔로워의 모든 장단을 받아줬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사랑이 있고 이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리가 나타나서 그 마음을 도적질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해서 관계성을 깨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단점마저도 눈곱이 끼고 간질이 일어나고 막 그런 못된 모습, 그런 부족한 모습마저도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글은 좀 쓰네. 사도 바울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 권위도 없고 사람이 개념도 없고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물질관념도 없고 그냥 사기꾼이야. 사도 바울이 물질관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와! 역시 사기꾼이었다. 그때 때마침 이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격식 없음과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쓸지 몰라도 편지는 잘 쓸지 몰라도 굉장히 어리숙하지 않더냐? 어리석지 않더냐? 사기꾼이라 그래. 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쳐버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다 걸고 도운 사람을 내쳐버리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오래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 거한 교회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 삼는 사역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신의 지혜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고 나오고 있고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안으며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너의 뜻대로 하여라. 이게 유다에게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십니까? 오늘 경건의 시간에 보면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나를 행복해 주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더 큰 기적,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없네. 이제 필요 없네.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족과 같은 관계를, 그런 관계로 제자를 삼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 갑니다. 유다가 나와도 베드로도 나옵니다. 야고보도 나옵니다. 요한도 나옵니다. 모두가 도망가서 외롭게 홀로 서 있어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분연히 갈릴리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어떤 경우에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유다십니까?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 결정은 우리의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길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유다에게 팔려가도 이 길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를 삼는 것, 인생을 나누고 버림받는 것, 주님이 부활시켜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 처절하고 아름다운 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와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가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